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5월 22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네덜란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안쪽에서 시작되지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흐른다. 유대인들이 대상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무렵이라는 말은 앞절과 시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곳은 갈릴리 바다의 동편인 데가볼리 지역, 다시 말해 이방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 호수 북쪽인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점에서 장소적으로 대조가 되네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하시면서 그들을 굶긴 채로 집에 돌려보낸다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부터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었기 때문에 무리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역시 유대인들에게 행한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그 대상에 있어서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빵을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이냐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는 은혜를 받을 만한 공적을 쌓았는지를 따지고 계산하려는 유대인들의 풍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이 빈들에서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장소의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땅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시지요. 이제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진 빵이 몇 개나 있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빵 7개를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동일하게 축복하신 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가 7 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마가는 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점은 빵이 5개가 아니라 7개였다는 점,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 광주리가 아니라 7 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서로 다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숫자가 다른 이유는 단지 역사적 사실이 그랬기 때문이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어록과 일화들을 배열 편집하여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숫자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빵 5개와 남은 부스러기 12 광주리는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빵 7개와 7 광주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헬라인들 가운데서 7집사를 뽑은 일이나 유대 전통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이방 세계의 총합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다시 말해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지요. 끝으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빵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빵을 먹은 사람은 4,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5,000명은 오라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수에서 파생된 숫자이고, 4,000명은 동서남북 네 방위를 나타내는 이방을 상징하는 수에서 파생된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가 기록한 숫자는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 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 지역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시로페니키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는다는 이방 여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먼저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배불리시고 칠병이어를 통해 개들, 즉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일화를 통해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먹이셨듯 마가 공동체 역시 이방인을 선교하고 그들을 먹이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빵으로 상징된 예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경계를 허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경계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주님과 같이 경계를 넘어 사랑을 전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입니다. 경계를 넘어 이방 땅에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